어느 여행자가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낙타의 등에는 물과 양식을 싣고 여행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낙타가 이 여행자를 미친 듯이 공격해 옵니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위기를 당했습니다. 낙타는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의 위로요, 벗이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급하게 이 낙타에게 쫓겨든 이 여행자가 그만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벽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넝쿨을 타고 내려가게 돼요. 아래를 내려보니까 물이 흐르고 독사뱀이 우글거립니다. 자, 위에는 낙타고 아래는 독사뱀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조금 있더니 신쥐가 와가지고 그 넝쿨을 갉아먹고 있어요. 얼마나 큰 위기를 당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유명한 톨스토이의 작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여기서 말하기를 여행자는 바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밤과 낮이 반복되면서 우리 인생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짧은 것,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 그만큼 공동묘지를 향해서 하루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길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래서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엄숙함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나를 계수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째는 바로 우리는 한계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한 날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30년, 50년 후에 그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갑작스럽게 죽음이 우리에게 당할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과학적인 증명된 이론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변화없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호 호걸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재벌도, 아무리 건강한 항우 장사도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자는 없습니다. 대단한 세력가도 이 죽음을 모면한 길은 없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죽음을 우리가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빨리 죽고 젊다고 해서 반드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많이 살아야 될 악기리 구말리 같은 젊은이들, 아직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연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쁘다고 아직까지 이쁘고 젊은 아내와 철없는 어린 것들을 두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일해야 되겠다고 죽음을 연기할 수 없어요. 죽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틀림없는 그리고 엄숙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날수를 계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이 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즉 지혜로운 사람이고 날수를 계산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생각하지 못하고 동서사방 뛰면서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정한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날수를 우리가 잘 계산해서 우리의 무능과 연약을 분명히 알고 우리들이 날수를 계산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날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정된 시간이 있다는 거, 이걸 꼭 알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우리의 날수를 계산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시간을 아껴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어요. 컬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에게 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소비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생명을 소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버리는 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과거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결과고 내 미래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행복과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셔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건 바로 우리에게 달린 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데 허비하거나 이 아까운 시간을 텔레비 앞에서 몇 시간씩 보내면서 또 특별히 우리 여성도들의 경우에 잘못하면 전화하느라고 몇 시간씩 보내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들이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 매우 귀중한 것이에요. 시간을 소비하는 건 바로 생명을 소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버리는 건 바로 생명을 버리는 것이며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 시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 유명한 이 도스토옙스키 1848년에 사회주의 혁명 단체 가입을 주동한 제목으로 사형장에 끌려가서 영하 50도가 넘는 그 추위 속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5분 동안의 유예를 주게 돼요. 그때 생각이 나는 2분은 가정을 생각하고 2분은 내 사회 환경을 정리하고 1, 2분은 나 자신을 반성하겠다 생각했는데 가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2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급하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지난 28년 동안 시간을 얼마나 아껴 사용했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좀 더 값어치 있게 시간을 아끼면서 살 걸, 좀 더 보람되게 살 걸. 그런데 드디어 탄화를 장전하는 금속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말을 타고 한 병사가 흰기를 흔들면서 달려왔어요. 황제의 특명이요, 멈추시오. 이 도스토옙스키는 유형생활, 감옥생활 10년을 마친 후에 1859년에 출소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로 돌아가서 그것에서 시간을 아꼈으며 영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주 과거에 사형장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평생밖에 없습니다. 내 한평생 지나가면 끝이라고 하면 그런 거로 시간이 소중하고 이 시간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는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내 삶에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 시간을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바르고 값어치 있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간은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음악가들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 가서 보니까 지금 뭐 베토벤 누구 해가지고 모차르트 뭐 멋지게 묘비를 장식해 놨어요. 근데 보니까 또 우리 애미어도 있어요. 뭐 몇 년에서 몇 년 돼서 몇 년까지 살았다고. 죽을 때는 상황이 있었겠지만은 묘지에 가보니까 어려서 죽은 애나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처럼 귀중한 게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사용하는 섭리의 도구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아껴서는 값지고 보람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의 날수를 계산한다는 말은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으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주님의 것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이제 나는 주님의 소유예요. 내 물질도 생명도 내 명예도 권력도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이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 거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비록 불이익이 되고 힘이 들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생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 예배생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이 없어요. 또 우리 봉사생활, 헌신생활 뿐만 아닙니다. 전도하는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최선을 다, 이게 시간을 값어치 있게 보내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위해 사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 귀한 시간 하나님의 선물을 헛된 대로 보내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100% 믿으면서 의심하지 말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시간을 아끼며 사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김영희 성도 친정 부모님이 연세가 듬직하신 분들인데 참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영동에서 여기까지 주받아 오셔 일부 예배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가야 되고, 가서 버스 타시고, 그 다음에 버스 내려서 기차 타고, 이렇게 왕복 4시간 반 내지 5시간인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이 어른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요즘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이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멀리 사는 교인들이 가까운 데서 이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가까운 걸어 다닐 수 있는 3단지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때 그 가까이 이사하던 천열이가 계속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 정말 값어치 있게 사는 일, 정말 멋지게 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사는 일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오.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삶이 될 때, 그게 가장 값어치 있고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보람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에 있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안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계수함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3가지 말씀드려요. 그 첫째는 세월이 신속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 보니까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 기간이 어떻게 가요? 날아가나이다. 막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 인생 70이요. 인생 70 계산해 보니까 한 25,500시간이 돼요. 80은 거의 3만 시간이 돼요. 그게 보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어떤 어른이 그렇게 얘기했다네요. 내가 어렸을 때는 시간이 느릿느릿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을 갖고 꿈을 가졌던 청년 시절은 시간이 뛰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멈출 수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은 신속히 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에 어제 천년 또 여기에 밤중에 한정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입니다. 우리 시간 속에 제한을 받으며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해서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도 천년도 한 저마다와 같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때는 천년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 하나 찍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혼 속에 살아가세요. 또
잠깐 자다가 일어난 것 같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도 나와요. 또 아침에 푸릇푸릇한 풀이 저녁에 시드는 것 같다. 인간은 잠시 잠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 넓이만 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에 얽매여서 헐떡거리지 말고 시간을 내가 딱 잡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주장해야 된다.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바르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이 시간을 보람되게 산다,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시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우리가 주장하고 시간을 관리해 나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8월 첫째 주입니다. 그러면 이 주간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뭐지? 그걸 잘 살펴야 돼요. 첫날이 돼서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 중요한 일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처리해야 돼요. 쓸데없이 그냥 시시한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애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다 해놓고 나중에 중요한 일을 빼놓으면 안 된다. 그 시간이 내가 시간을 주장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이끌어가는, 내가 시간 속에 살지만은 시간의 종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그게 시간을 아끼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기 연세든 분들에게 물어봐요. 다 청년 시절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청년 시절이 없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팍 늙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서 시간을 아껴야 돼요. 따라합시다. 24시간을 48시간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백성 노릇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노릇도 해야 돼요. 바쁘다고 말이에요. 그 시간을 쪼개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날, 지난 날 돌이켜보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수를 계산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인생이 헛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느 부자가 열심히 농사 지었더니 얼마나 곡식이 잘 나니 막 산골을 늘여가지고 가득가득 채워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는 먹을 게 많아.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헛소리하지 마.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취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인생이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아오는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냐? 오직 우리 주님만 소망할 뿐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인생 그림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그렇게 한국교회 이름을 날리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크다 가셨어요. 이 빠른 세월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자, 저 먹고 살만한 거 있다고 그래서 세속화되어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 중심을 바로잡고 값어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최고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솔로몬일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솔로몬이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지난 날 다 돌이켜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그것만이 가장 값어치 있고 소중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는 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왜 계산해야 되느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10절에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수고와 슬픔이 없는 인간 한 사람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면 잘 살면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겠지, 착각입니다. 내가 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 편안하고 잘 살겠지, 착각이에요. 내가 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온 가정이 막 여기저기 피크닉 다니고 멋지게 살아보면 행복하겠지, 착각입니다. 별짓 다 해도 인간의 삶에 참담 평화와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수적으로 겪어야 됐던 과정은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광야는 물이 메마른 것이에요. 독사와 전갈이 물어뜯는 것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무섭게 뜨거운 것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행군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적과 싸워야 돼요. 계속 텐트를 쳤다 거두었다 해야 돼요. 그것이 40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이사점 다녀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나야 됐던 것이 광야라면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수고입니다. 슬픔입니다. 이거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나이가 울면서 태어나지만은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의 수고가 있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내물 다해서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면 대학의 수고가 있고, 바늘구멍 같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다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잠시 곧 직장의 수고가 따르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 결혼하면 그것에 더 큰 수고가 따르는,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내보내면 좀 한가지일 것 같아도 그러면 그것으로 말할 수 없는 수고가 있긴 마련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고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맡아 주십니다. 내가 짊어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이 주님 앞에 다 내고 놓아야 돼요. 우리 맡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있어서 힘이 있고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봐요. 권세 가지고 난리하지만 5년 지나면 또 이상한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또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와서도 얼마나 난립니까? 예? 법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법정에 끌려가야 되고 막 앞에서 데모하고,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오직 우리의 행복은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곳에 그것이 평화가 넘치고
그것이 어느 것이든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수고뿐입니다. 또 슬픔뿐입니다. 여기저기 슬픔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것에 샘이 되게 하고 이른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슬퍼할 때라도 성령의 위로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환난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방황할 때 우리의 갈 길을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 70이요 경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신석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의 날 계수함을 날마다 알아야 된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가 있는 곳에 인도하여 거기서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살다 이 땅에서 무너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천국이 우리의 종착지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세상 부영화를 한 손에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왜? 이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친 들이기 때문에, 비바람 눈보라 몰아치는 고난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답게 현실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고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하루에 12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